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입니다. 빌은 엎드려졌고 누보는 넘어졌으며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이 실어가니 너희가 메고 다니는 것은 무거운 짐일 뿐이며 지친 짐승들에게 짐이 될 뿐이다. 1절 한 절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방금 봉독해 드린 이사야서 46장의 이치는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성경을 보시든지 간에 전체적인 판에서 그 부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치를 설명해 드리는데요. 이사야서 내용은 때리고 싸매심을 예언하는 부분이죠. 그러는데 죄를 지었으니까 때리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싸매시는 이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요. 이사야서 내용이 여호와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때리고 싸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부분은 뭐 레위기서라든지 레위기서 26장이라든지 신명기서 30장, 28장부터 30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또 3위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다윗 왕국은 절대 무너지지 아니할 것에 대한 언약의 이제 근거에서 언약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범죄하고 타락해 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방 대적들을 붙이셔서 때리시고 또 이제 그 이방 대적들을 무너뜨리셔서 다시 이제 싸매어 주시는 이런 이제 언약에 근거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때리고 이제 싸매심을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39장까지 내용이 때리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가 싸매심을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9절을 보시면은 유다를 회복해 하신다라는 예언이 40장부터 44장까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회복의 전제가 바벨론 70년 포로 잡혀가게 되어졌던, 포로 잡아갔던 바벨론의 원수를 갚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45장부터 48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유다 원수의 보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니 이제 그 주제를 이야기하면은 유다 원수를 보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이시면은 원수 갚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수를 갚게 하시는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게 중요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바벨론의 원수를 갚아주시는가? 바사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46장, 45장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고레스라는 인물은 이사야하고 어떤 이제 연관관계가 있냐면요.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지면은 이사야가 예언한 100년 후의 인물이에요. 100년 후에 지금 바벨론이 득세하기 전 아수르에 의해서 포강조가 지금 멸망을 당했던 그 시기거든요. 그러면은 아수르는 누구에게 이제 망하게 되어지냐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게 망하게 되어지는데 바사 왕인 고레스, 그러니까 자기 그 다음에 건설되어지는 강한 이제 제국의 왕을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유다를 구원할 것임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요. 구원하시면서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46장부터 이제 47장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그 내용 이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벨론을 이제 책망하시는 내용이 46장, 47장인데요. 4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우상은 무능하다며 이스라엘 집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우상은 어떤 우상일까요? 구조상으로 봤을 때에 바벨론을 책망하니까 지금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은 무능하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자꾸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바벨론의 그 섬겼던 이제 우상의 무능함을 통해서 누굴 계시하기 위한 내용입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신, 유일신을 이제 증거하기 위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1절 내용 읽어드렸잖아요.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넘어졌으면 벨은 바벨론을 이제 수호하는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수호신이고, 느보도 이제 여러 신 중에서 중요한 이제 바벨론의 신으로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했던 수호신인 벨이 엎드려졌고, 느보는 넘어졌으며, 그들의 우상들은 가축과 짐승과 가축이 실어가니, 비유를 하는데, 넘어졌으니까 이제 폐품을 처리하기 위해서 짐승이나 가축에 의해서 실려가는 신 정도면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이죠. 너희가 밀고 다니는 것들은 무거울 짐뿐이며 지친 짐승들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들은 넘어졌고 함께 엎드려졌으니 그들은 그 짐을 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니까 1절부터 2절까지는 바벨론의 우상들의 무능함을 말씀하시는 내용이고요. 3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 집을 끝까지 품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여호와의 언약이 나와집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의 모든 남은 자들이여, 포로에서 잡혀가서 살아남은 남은 자들이여, 나에게서 들으라.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날 때부터 내게 업히운 자들이여. 그러니까 야곱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겼고 태에서 날 때부터 엎드린 자로 업히운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였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을 것이며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얻고 내가 품고 내가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기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얻고 품고 구원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며 누구와 같다고 할 것이며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너희가 서로 같다고 하겠느냐. 비교할 대상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가장 강했던 70년 포로를 안겨줬던 바벨론의 벨 수호신이 짐승이나 가축에 이제 실려나가는 거 봤지 않느냐. 하나님에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7절까지는 사람들이 만들어 섬기는 우상은 무능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서 달고 도금장을 고용하니 그가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엎드리고 경배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 섬기는 게 어리석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호주머니에서 남은 금은 모아가지고 기술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엎드리고 절한다라는 거. 그것들 어깨에 들어 옮겨서 그것을 둘 장소에 두면 그것은 그 자리에 서고 움직이지 못하며, 참 재밌게 표현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금을 모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어깨에 메고 이제 옮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한 장소에다가 이제 신당에다가 그 우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 우상은 움직입니까? 못 움직입니까? 못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죠. 못 움직이지 못하며 또 사람이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에게 절하면서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이제 어리석인가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는 어떻게 이제 사람의 주머니 속에서 나와서 만들어진 금 우상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금 우상이 부르짖는다 그래서 거기에 응답할 수 있겠느냐. 응답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는 작정대로 고레스를 불러 시온을 구원하신다라고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해요. 예. 작정이 있으니까 언약하고 언약이 있으니까 예언하는 것이고 예언대로 성취하는 어떻게 작정을 이야기하는가 한번 봐보시죠. 마음을 돌이키라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증가하는 부분이 8절 9절에 나와집니다. 죄인들아 이것을 기억하여 굳게 서서 마음에 두어라. 너희는 먼 옛적 이전 일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1절은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실 뜻대로 이룰 고레스를 부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시는 이런 이제 역사들이 언제 계획됐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창세 전 작정의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포로 잡혀가기 위해서는 타락의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미 작정 프로그램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말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할 일들을 일찍부터 보이고 말하기를 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면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하였다. 내가 동방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 이가 누구죠?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불렀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고 내가 계획하였으니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이 말이 멋있잖아요. 여호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여호와가 이룰 것이고 여호와가 계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왜? 창조주 여호와라님께서 만약에 우상이 주머니 속에서 금은보화로 만들어진 우상,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이 말했다면 이루어지지 않겠지만은 천하에 둘도 없는 하나밖에 안 계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 이게 성경신학을 하게 되어지면요. 한 가지 결론으로 정리되어지는 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 이게 그냥 명기적으로만 아셔서는 안 됩니다. 작정된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야? 하나님의 작정된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는 내 뜻대로는 죽어도 안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포기하는 게 신앙이에요. 포기하는 게. 근데 혹시나 하면서 미련을 두게 되어지면은 참 힘들죠. 갈등 속에서. 세상에서는 포기라고는 그걸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포기면은 다시는 희망이 없다는 걸로 알아요. 네.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뜻을 포기하는. 그러니까 지혜자는 포기할 수 있어도 미련한 자는 절대 포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왜 지혜자가 포기가 가능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맡기니까 내 뜻은 복이잖아요. 이루어질 것이다 하다가 아니면 아니구나. 그 복이지.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어떠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지 모든 것들이 긍정적이고 안 되어지는 일투성이 뿐인데 내 욕심의 욕망의 눈으로 이제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항상 이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게 평생 배워야 될 작업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게 내 욕망이냐 이것을 이제 빨리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편안하게 사는 방법이 그 방법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두 쪽이 나와도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은 안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아무리 강한 세력들이 움켜쥐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무너지게끔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봐도 세상 권세 지금은 강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내게서 들어라 너희 마음이 완고한 자들아 의로움에서 떠난 자들아 내가 나의 의로움을 가져왔으니 그것이 멀리 있지 않으며 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너의 구원이 지체치 않을 것이다. 왜 구원이 지체치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하시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영광 이스라엘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위해서 구원을 시온에 두게 될 것이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47장으로 가서요. (47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바벨론이 천하게 되어 수치를 당하며 멸망할 것을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70년 포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 제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당하며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분해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1절부터 4절까지 바벨론이 비천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여호와의 언약을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바벨론은 아수르보다 지금 약한 나라거든요. 예.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포로 잡혀가고 그 제국이 망하게 되어진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언약을 예언하는 부분들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아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딸 갈대아야 보좌가 없으니 땅에 앉아라. 네가 더 이상 부드럽고 곱다는 말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화려한 세계를 이제 지배하게 될 바벨로니아가 티끌에 이제 앉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맷돌 잡고 칼을 빨아 노울을 벗고 치마를 걷어 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살이 다 드러나며 또한 내 수치스러운 것이 드러날 것이다. 네가 보복할 것이니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데 막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이제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착각이지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구속하신 분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구속이 완성될 수도 있고 구속이 물거품 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서 5절부터 7절까지는 열국을 지배하던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여호와의 언약을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딸 갈대아에 잠잠히 앉아 있으며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왕국들의 여주인이라 칭호를 받지 못할 것이다.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로 키우셨던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바벨론이 해야 될 일들은 유다 백성들을 70년 포로 잡혀가게 했던, 아수를 멸망시켜서 포로 잡혀가게 했던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졌었죠. 근데 70년의 때가 되어지니까 이제 해야 될 일이 끝나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요, 세상에서 지금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지금 미국은 지는 애 아닙니까? 그리고 뜨는 애는 중국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럼 중국도 영원할 것 같은가? 그건 그렇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영원한 왕국이라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 외에는, 그리스도 나라 외에는 영원한 왕국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왕국이 금방 뜨나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착각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강하다고 해서 약자를 짓밟아버리는 이런 이제 미련함. 언젠가도 자기가 밟고 일어섰던 대상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때에 자기도 밟혀서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짐승 권세들이 이제 연합을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졌을 때에 어린 양 권세가 이제 출동하게 되어져서 무너지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부분들. 영원한 왕국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왕국 외에는. 하나님 나라 외에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백성으로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이제 편입이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하면은 이 땅은 포조려하고 언젠가는 무너져야 될 세계지만은 우리에게는 이로함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6절 내가 내 백성에게 분노하며 내가 나의 유업을 욕되게 하고 그들을 내 손에 주었으나 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노인에게도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여주인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착각이죠. 예. 70년 포로로 가둬주기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영원히 여주인이 될 것이라고 이 일들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 마지막에 대해서도 생각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산다라는 거.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던가요? 결혼식장에 가는 것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인생을 음미하면서 살기는 물론 축하는 해줘야 되겠지만은 초상집에 가서 언젠가는 저 주인공처럼 나도 이 자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을 생각하게 되지면은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 근데 준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권사님은 준비하셔요.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 아직 준비 안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근데 권사님뿐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살면 지혜자의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는데 그 지혜를 얻지 못하는, 그러니까 바벨론이 항상 마지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그 마지막에 대해서도 생각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일들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마음에 대하여도 생각지 아니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인생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준비 작업들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이제 미련함을 지적하는 부분들이죠.
8절부터 11절까지 평화스러운 바벨론에게 재앙이 임한다라고 언약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제국이 화스럽게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마지막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한번 봐보시죠. 쾌락을 좋아하며 평안히 앉아 마음속으로 나뿐이니 나의 다른 이가 없으며 나는 가부가 되어 살지 않을 것이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자야. 바벨론을 향해서 책망하는 부분이죠. 이 두 가지 일, 곧 내가 자녀를 잃는 일과 가부가 되는 것이 무수한 내 주술과 많은 내 주문에도 불구하고 한날 한순간에 내게 닥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녀를 잃어버리는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에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한순간에 닥치게 될 것이다라는 것. 내가 내 악을 의지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의지하며 나를 보는 자가 없다 말하였다. 너의 지혜와 지식이 너를 삐뚤어지게 하였다. 문제는 여호와를 아는 신지식만 있으면 지혜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인데 세상 지식과 욕망의 지혜와 지식이 너를 삐뚤어지게 했다라는 것.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나뿐이니 나의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닥칠 것이나 너는 막지 못할 것이며 재앙이 내게 닥칠 것이나 너는 그것을 물리치지 못할 것이요 파멸이 갑자기 내게 닥칠 것이나 내가 대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나가요. 내가 누군지를. 옆 사람보다 강한 자 앞에서는 약자로 살아나가는 게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나보다 더 약한 자 앞에서는 강자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데 항상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리를 할 수만 있다면은 그게 경건의 삶을 살아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먼지에도 그냥 불면은 먼지에만 또 못한 그냥 무능한 인간.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예요? 그 주권자가 쓰는 종에 불과하는 것이고 또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온갖 성실치 못하는 불결한 자이고요. 자비의 하나님 앞에서는 순 이기심으로 가득 찬 나만을 아는 자.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가야 될 유한자에 불과하다는 것. 이것만 정리가 되어져도 5대 속성만 정리가 되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려야 돼. 그게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취하는 태도가 겸손한 모습들로 정리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바벨로니아는 나는 영원한 여주인이 될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서 그걸 누가 무너뜨려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점치는 자도 바벨론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언약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앞날을 묻게 되어지는 대상이 점치는 자인데 그도 이제 바벨론을 구원치 못한다. 왜 그러죠?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자가 그보다 더 강한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여러 가지 내 주술을 가지고 혹시 내가 유익을 얻든지 혹시 내가 이길 수 있는지 시험하여 보라.
한번 시험하여 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계략이 많은 탓에 피곤하였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들을 관찰하는 자는, 야, 천기를 가지고 이제 점치고, 별들을 가지고 점치고, 초하루, 달을 바라보면서 점치는, 초하루에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고하는 자들을 일으켜 너를 구원하게 해보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한번 점치는 자들에게 한번 물어봐가지고 한번 구원케 해보라는, 테스트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보아라, 그들은 지푸라기 같아서 불에 탈 것이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불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숯불이 아니며 그 앞에 앉아 쬐일 불도 아니다. 너와 함께 힘쓰는 자들이 내게 이와 같이 되리니 내가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고여가는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져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점술로도 우상으로도 너희들이 믿는 우상으로도 절대 구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멸망을 선포했기 때문에 구원할 자 있는가 한번 확인 한번 하면서 살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진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7, 80년의 인생이라니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사실들을 공복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욥처럼 있는 것 다 빼앗아 갔다가 다시 흥하게 하시는 교육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부분들이죠.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이 선포는 유효한 부분들로 이제 진행이 되어지죠. 한번 여러분들 이제 바빌론 멸망을 선포하는 근거가 내기서 참고만 하십시오. 내기서 26장 3절부터 13절, 신명기서 30장 1절부터 10절, 신명기서 32장 40절부터 43절,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언약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대적들이 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온수 갚으실 것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내이서에서 신명기서에서 약속하신 바가 있고 그 약속 따라서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이제 48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백성에게 예언을 이루시는 까닭에 대한 언약을 예언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조금 진도 나가다가 중간에 멈추기가 힘들겠네요. 다음 시간에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케 하시는 어떻게 예언을 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모세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예언된 대로 후대의 저희들이 확인해 봤는데 하나도 예언이 땅에 떨어짐이 없이 이루어졌음을 세계사를 통해서 확인케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실들,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전능자 유일하신 신이시여 또 그분의 5대 속성을 가지셨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리하면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